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지은 천막이 성막입니다. 그것도 붙박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동식 천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움직일 때는 접어서 들고 가고 자리를 잡고 쉴 때면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동식 성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움직이는 교회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한 다음에 맨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막을 지으라, 너희 모두가 다 이 일에 힘을 쓰고 동참하라 이렇게 명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모세가 만났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계명 따라서 살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시내산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축복된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했지만은 그런데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을 내려오면 달라지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산에서 내려오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신비스러운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험도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묻혀서 살다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시내산의 경험을 계속해서 다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되살려놓는 그 뭔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시내산의 경험을 날마다 오늘로 되살려놓는 그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성막을 지으라 명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시내산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축복의 선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막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만 계시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계시고 세상 속에도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간에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동네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예배당을 지어서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의 생활을 하도록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늘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일 눈에 보는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꼭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교회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함석헌 씨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그분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지 아니하고 또 정기적으로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아니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도 역시 죽어가고 그 사람의 생명도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세웠습니까? 우리 때문에, 연약한 우리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산이나 들이나 집이나 회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잘 다니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세워진 성소 곧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실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는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 주변에서 빙빙 도는 사람, 여러분 그 신앙이 절대로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한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 우리의 믿음도 함께 더불어 성장하게 되는 줄 알고 늘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함으로 교회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귀중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하느냐? 첫째 2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안식일 계명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건립하기 전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중에서도 중심적인, 그리고 출발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느냐? 다른 계명들 많은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그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삶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뭔가를 이루며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이루어가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의로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루를 쉬는데 그 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의 나의 삶이 있구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바로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의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은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를 기억해 보면 교회 학교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교사가 예배드리는 문제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사명을 받고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정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교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한다. 잘 예배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봉사한다고 이것저것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교사를 통해서 아이가 뭘 배우겠는가? 아이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삶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는, 그 기본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그 예배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 그 교사,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는 교사